2023년 40일 기도학교 15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예수님 만나시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맞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옥중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옥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한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어 있어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 감사한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용노 장로님, 권혜경 권사님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믿음 위에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온 교회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고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심령에 채우셨어. 기도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의 현실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응답해 주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후로 의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비되는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이 의원 저 의원 수도 없이 찾아다녀서도 병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 찾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한 번 만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원들에게 찾아갔을 때는 의원들에게 자신의 말을 많이 해야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었고 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최근에 몸 상태는 어떤지 저 병원에서 처방해주대로 했더니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곳에 찾아왔다고 하는 등 의원들에게 갈 때마다 많은 말들을 반복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마디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친 적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뒤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스치듯이 만졌는데도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고서 보면 우리는 여인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만 찾아다녔습니다. 여인은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가면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진맥하는 것도 아니고 말만 해서 사람들을 고친다는데 그건 시간 낭비하는 것이지.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이 병을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는지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병 치료 시간을 놓치는 것이고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것이지.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말들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고통 중에 사람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12해 노력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혈루병 앓는 여인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을 통해서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여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제자들을 통해서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 여인입니다. 12년이라는 그 수고와 노력에도 여인에게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뭘 보여주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탄식해도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해도 그가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둘째,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셨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하시고 좀 더 말씀 뒤로 가보게 되면 여인을 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누군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누군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 있는데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졌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실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옷자락 스쳤는지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확신할 수 있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인간은 모르는 중에도, 인간이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 이슬같이 우리 영혼을 적셔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주님은 아세요. 아기가 울기만 해도 어머니는 그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잠이 와서 우는지 어머니는 다 압니다. 아기한테 물어보고서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다 아신다는 거죠. 주여! 라고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여! 한마디로 족하고 옷자락 만지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저자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가 나 도와주지? 넋두리 하듯이 자신에게 혼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절에서 응답이 내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여 누가 나 지키지?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낮에 너를 지키시고 밤에도 너를 지키고 너가 환난 당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약속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기가 울기만 해도 어머니는 그 아기의 상태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은혜로 혈루병 여인과 함께 하셨을까요? 첫째 보니까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시작하지요. 마가복음 5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 나와 있죠. 가진 것 허비했다는 말이 나오죠. 더 중하여졌다는 단어가 나오죠. 병에서 노임받고자 했던 여인의 몸부림,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본문은 세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낫고 싶었는데 고통은 더 심해졌고요.
재산 다 없어졌고요. 사람들도 버림받았고요. 그런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여인의 마음을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마음에 살 소망, 이제는 꺼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한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인이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흡입하는 시간은 주님께서 여인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심을 확신하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드는 시간, 그것이 12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는 시간이 25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25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인도 그렇습니다. 가진 거 다 허비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시간은 여인에게 천년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예수님이 참된 치유자이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기에 여인이 앓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 나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더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 의원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고 또 잘한다 그러면 거기 또 찾아가고 이런 노력을 빨리 거치고 하루라도 더 12년이 아니라 아니 며칠 만에 예수님을 찾았다면 물질이 다 잃어버리지 아니했겠죠. 몸그릇에 망가지지 아니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성큼성큼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산 안 잃어버릴 거고 몸 망가지지 않을 거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이 되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한 걸음이 아니라 성큼성큼 아니 주님께로 달려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인은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 뒤로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을 치료하고 했던 의사들은 많았지만 참된 치료자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여인 의사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어쩌라게
손을 대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인이 의원에게는 많은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나올 때는 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생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만 찾아가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고 싶어 하시고 치료해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 다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암세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문제가 되는 거죠?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을 치면 그때는 암세포가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면역력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 기도 응답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자신이 앓고 있던 혈류병 때문이죠. 여인이 주님의 도움을 분명히 받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나서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상태 때문이었죠. 뒤로 왔습니다. 옷자락에만 손을 댄 거죠.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혈루병이 어떤 연인인지 어른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보고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밀고 당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손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보려고 했던 사람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병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여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볼 수 없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믿음, 치유가 임하도록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옷에만 손대도 병 낫는다? 반드시 낫는다? 아니 약을 먹고 낫는 게 아니고 의사의 어떤 진료와 정확한 어떤 치료를 통해서 낫는 것이 아니고 옷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낫는다? 이거 어린아이 믿음이 아닌가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깨끗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기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에 생각을 해야 의미가 다가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레위기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의 메시아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해서 뭡니까?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우리 안에 치유와 기적이 함께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아픔, 자신의 질병, 고통 얘기할 때는 좀 부끄러워합니다. 때로는 막 다 얘기하지 않고 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쭈삣쭈삣하지 마라. 감사하면서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내 아픔을 얘기하잖아요. 힘이 됩니다. 싫어해요.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은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세요. 다른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뢰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이가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으면 하던 일 다 버려두고 단숨에 엄마는 달려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마치고요, 그냥 좀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여인의 심정을 나에게 좀 이입시켜 주세요. 나에게도 이 마음을 좀 주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눈물이 사라졌다고. 눈물이 사라졌다. 주님, 이 아침에 나에게 눈물 한번 좀 줘보세요.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단숨에 달려오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부르짖기를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오늘 15번째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교구위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사역으로 예배당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보존하는 일을 감당하실 때 특별히 관리위원장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위원회 기도하실 때 복의 복을 더하사 풍성한 헌금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쓰고도 부족함이 없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위원장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수고하시는 재정부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교구위원회에서 기도하실 때 위원회에 속한 1지역위원회, 2지역위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구장님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교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구역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교구가 연분연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교구위원회 섬기시는 새 위원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은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님이 혈도의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가진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너무나도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제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이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때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금이간 거삭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실을 주께서 우리를 알금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의 간절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울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아버지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성금성금 달려가게 하시고, 아니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껏 아버지님에 달려가는 그런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님의 정말 아버지님이여 이 몸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의미 없이 우리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아버지님의 주께서 아버지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간절함과 영적인 아버지님 불탐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리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유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예배당 세우는 아버지님께 은혜를 감당하게 하실 때에 관리인적 은혜의 연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때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아버지님 재정위원회 은혜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많은 아버지님의 주께 성금을 아버지님이여 정말 더하게 하셔서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감당하시는 위원장님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재정비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부원들 위해 위원장님이 하나님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구인 이 지역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교구인의 교구의 하나님 교구장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장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구가 연문연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활짝 피어나는 그런 교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간구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관리인의 재정인의 교구인의 섬기는 세계인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당하게 될 때 이 세비연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문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 찾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일곱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아버지 칭찬을 받은 두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원동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구석구석까지 우리 가정마다 개인의 심령 속에 아버지 열매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낳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처럼 너는 살아있던 교회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아버지님 말씀했던 사대교회가 아니라 정말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능력을 아버지 내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책망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문화교회처럼 하나님의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 가운데 걸어갔던 것처럼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원동교회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버지 위원회 성기심에 그 모든 성기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간 놀라는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기질투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나타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거룩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 뜻대로 움직여지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수리한 대학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금식으로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어지며 그 아버지 피부가 겁든지 피부가 희든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상황이 있더라도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는 교회 아버지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를 선교회에서 그 모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서문화교회로 촛대로 옮겼던 것처럼 견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원동교회 촛대가 옮겨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아버지님의 엄지를 아버지 번쩍하는 그런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장로에 수고하실 때에 그 모든 수고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지사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영혼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응답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하였으니 너의 병에서 아버지 너희 힘을 받을지어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새벽이 오늘도 아버지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난 날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주에 이끌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